감사합니다. 우리 고태영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과정을 쭉 오신,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고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분이구나,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도 나가서 10년 넘게 목회를 했었는데 참 목회 환경이 어렵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너무 개인의 이익에 집중하고 또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참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온 그런 교회고, 또 그런 목사님이기에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제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삶을 사신 귀한 목사님 앞에서는 심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가뭄이 상징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또 다 저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대상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아픔, 그것도 가뭄일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더 고통이 찾아오는 것도 그분에게는 가뭄일 겁니다. 저마다 가뭄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게 되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이것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가뭄은 무엇인지, 나는 이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체험하면서 환희의 질주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랜 시간에 3년 혹은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가뭄을 어떻게 극복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3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을 괴롭혔던 가뭄을 물리쳐 주겠다고, 이제는 단비를 흠뻑 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왜 구태여 또 기도까지 해? 이미 약속 딱 받았잖아. 이젠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내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게 있는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게 하는 하나의 길인 거지요.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기도는 우리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회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해달라는 정복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분은 주님의 동생이다 해서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가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까? 낙타 무릎이었대요. 그 등치가 큰 낙타가 쉴 때는 앉아야 되잖아요. 그 큰 육중한 몸을 앉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앉고 이제 앉았을 때, 섰을 때, 또 앉았다가 섰다가 하면서 그 과정 속에 그 육중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무릎이 얼마나 단단해졌겠어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다 하는 별명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별명이죠. 명예로운 별명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 야고보가 자기가 쓴 그 야고보서라는 서신 속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보다 뛰어난 것도 뭐 달리 없고 또 모자란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선남 선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는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죠, 기도. 저도 제일 부족한 게 보니까 기도인 것 같아요. 뭐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많이 하죠. 또 이것을 나누어야 하니까 부담이 크죠. 계속 보면서 또 새로운 의미가 없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면 기뻐할 성도님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여기 또 무슨 특별한 진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진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고민하며 많이 보지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말씀을 통해 나타나지만 부족한 우리들에게 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통한 것이죠. 저도 부족해요.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신앙인의 힘입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누구 탓을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와 같은 분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우리 이웃의 삶 속에,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계속 시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시도해야 돼요. 우리 43절에 보니까 시종에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다 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라.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쪽을 가서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시종이 가서 바다 쪽을 보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게 너무나 잘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 태평양을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문 곳이잖아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한번 저 산 넘어가서 한번 봐봐. 그럼 이 캘리포니아 이쪽 끝에 있는 산에 우리가 그 일본 그 이름이 뭐죠?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인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옆에 막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같은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기도하다가 이쪽 한번 산에 올라가서 저 태평양 쪽을 한번 바라봐. 물론 이제 거기는 지중해겠죠. 지중해. 갈멜산이 보이는 곳은 지중해인데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하고.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이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구름 한 조각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 7번까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7번까지 가라고 그랬을까요? 7번이라는 게요, 성경을 탁 찾아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예사로운 게. 우리가 쉽게 금방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며칠을 단위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제가 7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리 다 정답을 주고 저는 다 질문을 하잖아요. 7번이잖아요. 7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달력을 딱 보면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주일부터. 일주일을 단위로 사실은 우리 삶이 시작되고요. 일주일을 단위로 그중에 하루를 안식하면서 우리가 재충전하고 또 힘을 얻어서 또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떤 고약한 사람이 야, 우리는 십진법에 익숙해. 십진법. 그러니까 우리는 10일을 단위로 살아가자. 9일이라고 하루 일에. 와, 저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차여져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 다음에 나오는 예언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그 나병이라는 문둥병 환자였는데 그가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대뜸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답을 다 말씀해 드렸는데 그새 또 잊으셨어요. 7번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7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7번이라는 의미가 계속 한다는 의미잖아요. 계속 한다는, 온전히 한다는 의미죠. 끊임없이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7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베드로가 굉장히 자기가 좀 착한 척 한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나에게 죄를 져요. 그럼 이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을 말씀해 버렸네요. 7번. 왜 7번이냐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7이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시도하라는 뜻이겠죠. 모든 것이 다 가득 차여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더 다녀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두 번 시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말 그대로 7번만 다녀오고 말라는 뜻이 아닌 거죠.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일을 끝까지 해서 그 열매를 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체험했던 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끼질 해보셨어요? 10번 찍어가지고 넘어갈 나무가 사실 몇 개나 됩니까? 10번 찍어서 넘어갈 나무는 뭐 이렇게 얇은 거 정도지 요만큼만 돼도 10번 찍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도끼질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왜 10번이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도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한두 번 시도하지 말고 될 때까지 시도하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갯집에 처마 밑에 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에 조그만 흔적이, 파인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것이 파였습니까? 그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처마 밑에서 그 지붕 밑으로 흘러내리는 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물, 거기다 여러분 손 갖다 대면 아파요? 손이 뚫립니까? 그래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야 됩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을 손으로 맞으며 장난을 쳐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그 물이 돌 위에 구멍을 남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계속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되죠.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지속적으로 봉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새롭게 도전하며 끝까지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리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뭐 비전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이게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이 동력이고 힘인데,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왕의 역할을 감당할 그 삶을 사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안에 주님의 뜻이 없고 주님의 섭리가 안 계신다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기 믿음으로 그리는 청사진이 과연 뭔가? 여기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시종이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걸 보고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을 계획하는 거예요. 왕에게 전달해서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무 황폐화된 이곳, 먼지만 날리는 이곳에 비가 너무 와서 진창이 될 터이니까 가는 길이 차가 다 빠질 거예요. 진창 속에서 차가 다 뒹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해라. 그 작은 하나의 징조를 보고 그 다음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비전이 되어야 돼요. 왜? 그 비전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름철에도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구름이 껴요. 그런데 그 구름 끼면 비가 옵니까? 요즘에는 좀 오더라고요. 그 몇 년 사이에 기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요, 비가 와도 그냥 구름이 껴도 오전에만 좀 끼다가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큰 비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왕보로 먼저 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진실,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걸 갖는 게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청사진. 참 그게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정말 갑갑하고 답답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나아가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가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거룩한 선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핍박의 길을 걸어오셨죠.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작은 구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것. 신앙인은 작은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으실 놀라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복된 길을 걸어오신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을 보십시오.
그 곳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아직까지도 그 가뭄의 고통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 가뭄의 아픔 속에 있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나의 삶을 뒤바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활짝 열릴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비가 되어 메마른 들을 적실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저는 결론 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45절부터 46절에 보면,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오고 엘리야의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왕도 이제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요. 마차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왕과 왕을 호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차가 막 달려가는데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차를 막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내 차를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어. 속도를 점점 내가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앞을 달려가고 있어. 이게 뭡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왜 조금 컨텍스트에 좀 맞지 않는 일이 여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여기 지금 이렇게 벌이고 계실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세상적인 관심사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 아합은 왕입니다. 왕은 정치의 중심이지요. 권력의 중심이지요. 부귀의 중심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선망하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 아합이에요. 그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꽉 질주하는데 환희의 질주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잘남,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도대체 무엇이니?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회개한 이 광경 속에서 너는 무엇을 느끼고 있어?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 얻겠다고 막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차보다도 더 빨리 막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성취의 기쁨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주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네가 누려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마 엘리야가 왜 뛰어갔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는데 또 기도하니 비가 내리잖아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흥분이 되니까 누가 뭐래든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는 빗속을 달리면서 마음속으로 외쳤겠죠. 보라 이스라엘아, 보라 이 패역한 세대에 사는 세상 것에만 골몰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비를 보라.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비를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너의 삶,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니카라과를 가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냥 이 도시가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유일한 꿈은 미국 가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죠. 그럼 여러분은 고민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뭄은 없습니까? 내가 좋은 환경에 살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내게 가뭄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환경이 다르다고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가뭄, 어떤 육신의 가뭄, 가정의 가뭄, 그런 가뭄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나아가고 끊임없이 시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희의 질주, 모두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질주를 함께하는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뭄을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와 비전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